이 귀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실 이 바울 전도회 때 하려고 사실 아껴놨어요. 이게 제가 지난 주일에 청년부랑 중고등부 설교했던 내용인데, 어,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한 내용을 100% 이해하려면 사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바울 전도대에서만 나눠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껴놨다가 이제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우선 오늘 제목이 SOS입니다. SOS. 이거 어디서 보셨죠? 구조 신호잖아요. 살려주세요 할 때 SOS를 치잖아요. 이게 반대말이 있어요. 오늘 배울 건데 iOS가 이 반대말인데 무슨 말인지 이제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구조해 주세요 이 신호가 답이라는 걸로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 나이가 한 120살, 130살 돼가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에 비하면 어린 거죠. 미국 교회나 뭐 유럽 교회들 비하면 많이 어린 거죠. 근데 어린 나이에 비해서 우리는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그 그러니까 율이 아니라 퍼센트가 아니라 인구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인구가 많죠. 기독교 역사도 길죠. 근데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뭘 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해외 어디를 나가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각보다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살기는 해요. 근데 한국인이 더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들 열심히 사는 만큼 더 열심히 사는데, 그것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는 해외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제가 어제도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성숙은 절대로 우리의 짬밥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이제 갓 태어나서 교회 다닌 지 유치부밖에 안 된 5살짜리보다 내가 신앙에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을 것이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에서, 저희 교회는 저희 노예에서도 이렇게 왜 목사님들 오시면은 뭐 대단한 교도 하시잖아요. 그게 농담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 안 내고 장로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요.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정말로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영적인 성숙에 대한 이해도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하면 단순히 예배를 많이 나온다, 봉사를 많이 한다, 아니면 봉사 시간을 채운다. 그래서 그 장로를 뽑는 요건 중에 막 봉사 시간 몇 시간 채워야 된다 막 그래요.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때 마냥 봉사 시간을 채워야지 되고 해서 주차 봉사를 하시긴 하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옛날에 소망교에서 주차 봉사한다 난리 났었잖아요. 장로 하려 그런 거예요. 괜히 한 게 아니고 시간 채워야 돼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위적이에요. 헌금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를 해야 된다 그러고, 봉사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몇 시간 채워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성숙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돈 내고 장로님 된 분들이 성숙하게 행동했을까요?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거든요. 근데 길장 늙을 노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길게 늙은 사람들 되면 안 되잖아. 어른이어야 되는데 늙은 것과 어른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른이면 영적인 성숙함이 나와야 되는데, 성숙함은 뭐냐 하면, 사실 장로라는 직분이 성경에서는 원래 목사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혼자서 여러 교회 편지 보내면서 막 이렇게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강도 장로라 그래서, 강도가 이제 강도짓 하는 사람 말고 설교하는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역할이 목회자였어요, 목회자.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 생각해요. 보통 장로님들이 어느 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거기서 목소리 내는 게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주차위원회야. 그러면 주차장 똑바로 해라라고 맨날 혼내고, 뭐 예배 보면 찬양팀 애들 맨날 혼내고, 이걸 본인 역할이라 생각해서 젊은 애들 교회 다 나가게 해요. 이거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영적인 성숙은 이 그림이 아닌데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접근을 잘못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런 환경에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나이가 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없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청년들이 여름 되잖아요. 그럼 뭐 막 배꼽 나오는 옷 입고 오고 뭐 난리 나잖아요. 뭐 짧은 옷 입고 난리 나잖아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그거 입고 교회 나오는 게 나아요? 그거 입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한테 그거 지적하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 입고라도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쪼리에다가 원피스 입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쪼리에다가 원피스 신고 저기 설교하고 뭐 다 했는데 뭐 예수님이 지금 그 옷 입고 들어오면 쫓겨나는 거야 교회에서. 그 뭐가 맞는지 우리 생각해봐야 돼. 더 중요한 게 뭔가, 내 눈에 보기에 저 옷이 불편한 것과 저 아이가 신앙생활을 평생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가치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든 교회 나오는 거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쪼리 아니라 맨발로라도 교회 나오면 할렐루야 아멘인 거죠 사실 이 시대에.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엔 좀 불편하니까 야 불편하다 입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그 정도도 받아주질 못할 만큼 어린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뭐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불편해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장면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기절하실 거예요. 그 부목사님인데 설교하러 나왔어요. 흑인인데 설교하러 나왔는데 모자 뒤집어 쓰고 나와서 해요. 근데 설교가 엄청 복음적이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보다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어떻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나오냐 설교자가. 뭐가 더 문제인 거예요? 모자는 뒤집어 썼지만 복음적인 설교하는 것과 양복은 입었지만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형식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 형식으로 하려고 해서 돈으로 사거나 뭐 시간으로 사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영적인 성숙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자,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 이 성화가 그 성화 봉송하는 성화가 아니고요. 이제 약간 하나님 닮아간다는 말인데 전 닮아간다는 표현은 싫어요. 이게 너무 도교식 표현이야, 도교.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화된다는 게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 과정을 모두가 겪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는 내 힘으로 해야 되라는 경향이 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면 하나님한테 불안하다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 불안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오해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감추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감춰요. 그러니까 뭘 감추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찬양을 해. 찬양할 때 지금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찬양 부를 시간에 이렇게 손 들면 누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솔직히. 제가 20살 때까지만 해도 그 캠프에서 찬양팀하거나 교회 찬양팀 할 때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손 내리면 은혜가 없다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막 팔 억지로 들고 있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남들의 시선.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진짜 성화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기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포장은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데 포장을 뜯으면 속에는 비어있어.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장을 뜯었더니 안에가 더 좋아.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될 거는 포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뜯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 좋은 거. 제 꿈과 소망이 있다면 나중에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당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있어도 괜찮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숙한 교회죠.
어느 사람이 와도 이해가 돼, 이 상황이. 장로님들이랑 목사님 얘기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냥 우리가 뭐 싸움과 어떤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재미있게 나눌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재미있게 풀어갈까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유치부에도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영적인 성숙한 교회거든요. 그러려면 모두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이것도 내어드리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SOS는 뭐 약자는 쓰지 않겠습니다. 시험 드시니까. 스피릿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래서 성령이 운영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고 iOS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에요. 둘 중에 뭐가 더 성화된 삶이에요? 당연히 SOS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이걸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꾸 이걸로 오는 거예요. 많은 삶에서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게 티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티내고 도망가든가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리던가.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이 은행이에요, 은행. 절대로 표출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나라 다음 세대 부서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힘들어요. 교회에서 포장하기 바빠, 감춰놓기 바빠. 그러니까 어디서 터져요? 집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려. 우리 엄마는 좋은 권사인데 좋은 엄마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할 이유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맨날 화내고 있다가 교회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어느 애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어느 애가.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캐나다의 어느 교회는 장로 임직할 때 마지막 절차가 그거래요. 담임 목사님이 자녀한테 그 장로 임직자 자녀한테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낸대요. 너희 아버지가 장로가 돼도 될 사람이냐? 무섭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배우자나 가족이 인정해줘야 돼요. 가족이 인정해주면 그건 리얼이에요. 왜? 집에선 감출 수가 없거든. 여기선 어떻게 감춰도 여기서 감춘 만큼 집에서 터질 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감출 게 아니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억울하면 하나님한테 억울하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부분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감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라는 게 감동일 때도 있고 너무 슬퍼서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너무 기뻐서 은혜가 될 때도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서, 감정이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걸 다뤄온 방식은 대부분 감춰라였어요. 굉장히 유교식이에요, 사실. 참아라, 견뎌라. 그래서 옛날에 왜 지금은 아니지만 한창 그 드럼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고 경배와 찬양 막 들어올 때 했던 논쟁이 뭐였냐면 전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감정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흥회는 엄청 해. 부흥회가 감정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북치면서 쿵쿵쿵 북은 왜 치는데 그러면? 그거나 드럼 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왔던 건 괜찮고 젊은 애들이 하는 건 불편한 거야.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그죠? 젊은 애들이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감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너네 찬양하면서 눈물 나는 거 그거 감정으로 예배하는 거. 그건 뭘로 예배해요? 이성과 논리로 예배합니까 그러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하면 그게 막 믿어집니까? 다 감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감정에서 영으로 넘어간 거지. 그러니까 물론 감정으로만 예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감정을 쓰지 말라 하면 교회에서 뭘로 예배해? 그러면 돌멩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서적인 건강함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이걸로 논문까지 쓰려고. 우리가 정서에 대한 건강함을 회복하면 영적인 성숙은 굉장히 빠르고 아주 편한 방식으로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 어떤 그, 그 순례의 길을 막 일부러 가. 그러니까 그 순례의 길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돌을 닦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 돌은 저기 여기 가까운 절 이름 뭐죠? 용주산가? 뭐 하여간 거기서도 닦아요. 돈은 108배는 저기서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린 108배 안 하잖아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돈은 저기가 더 잘 닦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자꾸 도 닦듯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성숙은 성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영성이 훌륭한 사람은요,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에서 드러나면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되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영적인 성숙함이 묻어나오잖아요. 하지 말라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다른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녀.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 집에 우리 선교지 아닙니까? 집에 우리 자녀들 다 전도 대상이고 얘네가 선교 대상이에요 지금. 뭐 그 주일날 어떤 장로님 모셔서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 거 막 자랑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제가 생각할 땐 단기 선교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애들 저기 2% 1% 이래요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여기가 지금 선교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나라가 문제예요. 30년 있으면 교회 다닐 인간이 없다니까요. 제 일자리가 지금 막막해요 앞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하면은 30년 뒤에 은퇴해야 돼. 그냥 뭐 나이 할 거 없이 은퇴해야 돼. 할 게 없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전도한다 했을 때 내가 집에서 착하게 살아봐야지.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게 요거야. 내가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화 안 내고 남편한테 뭐라고 안 하고 TV 채널 바꿨다고 혼내지 말고 막 이거 해봐야지 했는데 TV 채널 바꾸자마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로 가기를 힘써야 돼. 성령님이 주도한 삶을 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약간의 의지가 여기에 싹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 불편하고 힘든 마음들을 그대로 계속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내면에 있는 뭐가 드러나냐면 우상이 드러나요. 우상.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도하는 삶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아니고요. 우상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교회 포함해서 회사, 학교 할 거 없이 뭐 나이 불문하고 정말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뒷담화. 이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새벽에 말했던 죄실금입니다. 그냥 숨 쉬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 사랑해줘야겠다 마음 안 먹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잔소리해요? 뭐 될 것도 아닌 걸로 잔소리 하잖아요. 왜 해요? 숨 쉬듯이 나오는 거예요. 죄실금이에요. 이게 그 오줌 못 찾는 것처럼 죄가 참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뒷담화를 어떤 사람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5명의 뒷담화를 10명에게 꼭 해야지. 그거 결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와서 누굴 만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돌아버릴 것 같잖아. 막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리고 이 뒷담화가 얼마나 시간이 잘 가고 재밌어요. 저도 한창 하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얼마나 재밌어. 우리 전도사들 목사들 모이잖아요.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도 욕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도 욕하고 무슨 어느 찬양팀 욕하고 막 누구 바람핀 전도사님 욕하고 막 하면은 이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신나는 걸 어떻게? 그냥 막 나오는 거야. 오늘 마음 먹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오늘은 꼭 그 옛날에 그 차고친 전도사님 욕을 해야겠어. 이러고 나는 사람 없는데 이게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거를 항상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뒷담화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은 요만큼인데 사실 요 밑에 이만큼 이상의 우리의 죄와 우상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건 현상으로 나타난 걸 뿐인데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 내 얘기를 몰래 했다는 걸 들었어. 그러면 가서 풀려고 그러죠. 내 얘기 왜 했어?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했어? 뭐 풀어줍니까 그게? 이게 놀라운 거는요. 이걸 해결하잖아요. 그 사람이랑 안 풀었는데 풀려요. 관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겉에 드러난 이 뒷담화 현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철저한 우상들과 죄를 오히려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왜 뒷담화했을까요? 왜? 마음에 안 들어서. 좋아요. 이거를 제가 두 글자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질투입니다. 질투. 이 우상을 발견할 때 쓸 수 있는 팁이 있어요.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팁이 있는데요. 3M이라 그래요. 3M 테이프 회사 말고 3M인데 그냥 쓰진 않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money, 돈. 놀랍게도 돈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money, 그 다음에 minute, 시간, 그 다음에 emotion, 감정이에요. 내가 돈과 시간과 감정을 쓰는 곳이 어딘가에를 보면 그게 내 우상이에요. 자, 뒷담화 하려고 돈 쓰나요? 씁니다. 카페 가잖아요. 카페 가서 맛있는 거 열나 먹으면서 연락이 욕하죠. 그 다음에 민인, 시간 엄청나게 쓰죠. 하루가 다 가도 모자라요. 그죠? 그 다음에 감정 엄청나게 쏟아내죠. 되게 피곤해요. 집에 오면 감정을 하도 써서. 맞죠? 근데 이 밑에 있는 더 무서운 우상이 있는데 그게 질투예요. 왜 뒷담화 했냐면 질투 나서 한 거예요. 질투는 뭐냐면 이거 생각보다 이 질투가 우리가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질투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질투는 부러움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말이에요. 부러움은 나는 이게 없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부러움은 이거예요. 나도 가지고 싶다. 이게 부러움이고요. 질투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네. 저 사람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예요. 자, 뒷담화를 왜 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뭐 저희 교회에서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교회 안에서 사랑은 밑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사람이 사랑 더 많이 받는 게 정상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왜 저 사람 잘해주지?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질투가 나. 그러면은 질투가 나면 그 내면은 이거죠. 저 사람이 받는 사랑이 없으면 좋겠다. 나만큼만 받으면 좋겠다.가 질투예요. 그러니까 그걸 욕하게 돼. 그 새로운 사람 있잖아. 얼굴이 그게 성형한 것 같지 않아? 왜 했어요? 질투 나서 한 거예요. 질투 나서 숨 쉬듯이 그냥 이거 튀어나온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성형했다는 얘기 내가 교회 가서 누구한테 꼭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흘러나온 거야. 나도 모르게 이 요실금처럼 흘러나온 거야 그냥. 질투가 너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왜 질투했을까? 왜? 사랑받고 싶은 건데 그거의 반대가 하나 있어요. 미움. 사실은 그 사람이 미워서 질투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잖아요.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잖아요. 질투하게 돼 있어요. 두 개가 반대인 거예요. 맞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잘 됐어요. 질투하세요? 좋겠다 그러지. 그거 너도 안 가지면 좋겠다. 너 엄마 나 취직했어. 취직 안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사람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감싸주려 했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질투가 났고 질투가 나서 뒷담화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미운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왜 미워했을까?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한 가지 답으로 와요. 결국은 불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사랑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한 조각 먹으면 네 조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피자 뷔페예요. 계속 나와요. 끝도 없어요. 영원히 나와요. 셰프가 잠도 안 자고 만들어요.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사랑을 나눠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조금 더 사랑받으면 내가 덜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리고 또 있어요. 뒷담화 하잖아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다는 걸 그 사람이 알면 어떡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되게 웃겨요. 불안해서 뒷담화를 또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최대한 많아져야 돼요. 내 아군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아군을 모기 위해서 그 사람 미워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하게 돼요. 여러 사람한테 할수록 계속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괴로워요 사실은. 그 당하는 사람은 안 괴로워요. 모르면 그만이에요. 본인이 제일 괴로워. 그러면서 불안해. 그러면 왜 불안할 정도로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을 했을까 하고 가장 밑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결국은 사랑이에요. 이게 나오는 현상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뒷담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뒷담화하면 사랑받아요? 미움을 사죠 오히려. 근데 우린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이 행동만 어떻게 고쳐보려 하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고요. 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왜 더 사랑받고 싶을까요? 인정도 맞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안하지도 않고 더 사랑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밉지도 않고요. 누가 질투도 안 나요. 그러니까 뒷담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혹여나 와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제 남의 얘기를, 여기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뒷담화입니다. 근데 없는 사람 얘기를 한다면 그 보통 그런 분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게 뭐냐, 동의를 구해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내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동의를 계속 구해요. 맞지 맞지, 내 생각이 맞지, 그렇게 생각하지, 계속 물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 대처 방법이 있어요. 생각이 특별하시네요 라고 하세요. 부정한 것도 아니지만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러면 싸움 나거든요. 근데 생각이 특별하시네요 하고 그냥 끝내세요. 거기서 일파만파해서 누구 엄마 그거 알아? 누가 그거 얘기했어? 이거 말 전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사람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식별되지 않는 우상이 끌어내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스템 자체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데 힘을 써야 돼요. 이걸로 바꾸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뒷담화를 하고 싶어요. 막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서 딱 내려가서 밥 먹으려고 할 때 딱 누구 얼굴을 보자마자 누구 얘기를 하고 싶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멈출 길이 없으니까 이게 줄줄 새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멈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질투가 나요? 하나님 또 질투 나요. 하나님 누가 미워요? 하나님 불안해요. 하나님 더 사랑받고 싶어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짧아서 이 얘기를 못하는데 이 기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이에요.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너무 시편을 쓴 사람들, 시편 기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시편 기자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찬양들, 그러니까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들도 보면 다 예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요즘 우리 애들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막 이런 고백 나와요. 시편 139편이거든요. 그거 뒷절은 그래요. 1절 가보잖아요. 그 시편에서 분류할 때 시편 139편은 저주의 시입니다.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 저주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고 나니까 뒤에 가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내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사람한테 풀려 그래요. 사람한테 저주를 부어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보배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해버리는 거야. 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너무 미운데요? 누가 너무 싫은데요? 너무 질투나는데요? 너무 뒷담하고 싶은데요? 그대로 쏟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찬양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SOS 시스템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걸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마음을 탁탁 주지. 야 지금 기도해라.
뒷담 안 하게 해주세요. 바로 기도. 질투 안 하게 해주세요. 질투 나요 하나님. 이렇게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영적인 성숙의 길입니다. 아주 대단하게 막 돌을 닦고 뭐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해서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면서 요걸로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성가대를 몇 년을 했는데 요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 몇 년을 했는데 요거예요. 몇 년을 했는데 마음에 들 때 하나님 몇 년을 했는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요. 제가 이거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임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일 먼저 해보고 있는데 많은 게 바뀝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저주를 다 쏟아내는 거면 뒤에 가서 찬양이 나온다고? 시편이 대부분 그래요. 3분의 2가 그래요. 3분의 2가. 이게 돼? 근데 진짜요. 내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쏟아내 버리니까 하나님 찬양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설교 전에 늘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올해 2월, 1월까지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때 이로 끊었었는데 설교 전에 항상 무슨 기도했냐면 고독에서도 똑같고 여기서도 사부 예배 때 똑같아요. 항상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걸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면서 제 마음에는 언제나 홈런 쳐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어요. 항상. 이게 저는 기존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개척한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 특징이에요. 그냥 안타 치면 안 돼요. 안타 치면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요. 진짜예요. 홈런을 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기존에 잘 되고 있고 이미 시스템 있는 교회들보다 뭐가 나은지를 매주 증명해야 돼요. 고독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매주 증명해야 되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교인이 아니라 손님이 오니까 증명되니까 그 마음으로 맨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걸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막 뜨거울 때는 있어요. 근데 그 부담감과 어려움은 내려가질 않아요. 그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부담이 돼서 더 못해요. 부담이 돼서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런데 맨날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야 그냥 가만 좀 있어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고덕에서 11시 30분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고 그전에는 동탄에서 쏴주는 거 그냥 영상만 틀어놓으면 되고요. 심지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앉아 있어요. 11시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토요일날 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거기 파워포인트부터 해서 준비 다 해놨어. 동탄 것까지 뭐 확인 안 해도 될 만큼 열심히 확인을 했는데 그전에는요 11시 반에 첫 예배고 2부 예배도 10시고 1부 예배도 8시 20분인데 6시부터 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점검을 해. 막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점검을 하고 앉아있어요. 확인을 계속하고. 그리고서는 설교 전에는 하나님 생명을 걸겠습니다. 삶을 걸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올라가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되게 피곤해요. 근데 또 피곤하면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다 쏟아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가만 좀 있어봐. 주일 아침에 가만 좀 있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봤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아무도 어차피 없으니까 아무도 없이 비는 시간이 길게는 한 2시간 짧게는 1시간 이상 있어요. 그 정도까지 꽉 채우진 않았는데 한 30-40분 정도를 가만히 있어봤어요. 불 꺼놓고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봤는데 하나님이 너무 편한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야 홈런을 네가 칠 수 있냐? 못 치죠. 근데 왜 그래? 맞네요. PPT 하긴 그만 좀 해. 예. 아니, 가만히 있어. 그만 피곤해. 예. 하고 그거를 몇 주를 했어요. 몇 주를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알지. 이 자리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좀 실수해도 관대해지고 뭐 PPT가 좀 빵꾸 나도 뭐 예배가 망하진 않았잖아요. 나 때문에. 뭐 PPT 한 장 안 나온다 예배 망합니까? 안 망해. 그리고 안 나오지도 않아요. 확인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것도 편해지고 설교도 편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생명을 걸어야겠다는 기도는 빼고 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편해졌는데 거기다 요걸 더하니까 와 이게
너무 좋아요. 설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저희 담임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벌써 설교한 지가 그래도 한 15년, 16년 됐는데도 22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도 여전히 부담되고요.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앉아서 홈런 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부담돼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는지 아세요? 이게 어제 사부 예배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마음 주냐면 그러나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편 쓴 사람들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내 이 어려운 마음들 그대로 드러내니까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법은 하나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겠습니다 하고 풀진 않아.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인 척만 했던 거야 사실. 근데 찬양이 안 돼. 이만 그 사람 미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덮어놓는 거야. 그리고선 예배를 드니까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 찾아가고 말하고 푸니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사랑받고 싶어. 이게 악순환이 돌았던 거죠. 근데 이게 끊어지는 고리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우리의 그 불안한 정서, 힘든 마음들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포장이 좋은데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포장보다 속이 더 좋은 사람이 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게 전도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일에 보니까 제가 없는 동안 청년이 한 명 새로 등록을 했는지 뭐 나오기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몇 살이야 이 사람이? 82년생이니까 그 정혜린 전도사님보다도 어린 거예요. 한 살 어린 거야.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마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간에 82년생이에요. 하여간에 나이가 43살이에요. 세상에. 아들이 중학생이에요. 43이면. 그죠? 근데 아직 청년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날 저를 처음 만났어요. 토요일날 되게 피곤했는데 사실 시차 적응 안 되고 밤낮이 바뀌어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또 상담을 하겠다니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불안장애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은 막 말을 못 하겠대요. 막 침이 막 이만큼씩 고인대요. 이게 장애거든요. 이거는 불안해서 오는 장애예요. 막 그렇대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래서 못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는데 막 그냥 견디고는 있는데 일이 그래도 잘 맞는데요. 다행히. 근데 힘들긴 하대요. 이런 게 누구랑 말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앙상해요. 너무 마르셨어. 말라가지고 그니까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날도 원래는 청년들이랑 그 우혁이 공연 가려고 표도 예매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도저히 체력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몸은 약하지 정신적으로도 무너지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나마 교회를 온 거예요. 잘 왔죠. 그래도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이게 뭐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탁 듣고 그냥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을 탁 듣고 그냥 생각난 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줬어요. 희망적이네요.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문제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감정도 만지시고 이 모든 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불안장애 침 나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병원에서는 못 고쳐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뭐 체력이 딸리는 문제 헬스장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갈 수가 없을 거다. 근데 그 갈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거다. 나는 희망적이라 생각한다. 일단 예배라도 잘 나와보셔라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게 틀립니까?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신을 하면 감정으로부터도 구원하시고 영적인 약함, 육체적 약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우리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건 너무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특성상 또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상 이거는 그동안 무시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서가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고, 중요한지 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도 않았고 그저 감추거나 눌러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수많은 형상들이 해결되지 못한 정서로부터 나옴을, 그것으로 인한 우상들로부터 나옴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영적인 성숙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떤 어려운 마음, 어떤 부끄러운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또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들을 보고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